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는 성일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수한 적 있으세요? 살면서 실수해 본 적? 그 실수가 작은 실수면 넘어갈 수 있지만 큰 실수면 해결하기가 어려운 적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특별히 선택됐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잘 갖고 만들어서 그 출발부터 아주 위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지난번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 과거를 과감히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아가라 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쭉 나아갔어요. 무엇보다 그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쭉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우리 12장 지난주 8절 말씀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예배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바로 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는 걸 모르고 너무 긴 시간을 허송세월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실수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볼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배워야 하지만 그의 실수의 모습을 우리 반면교사라는 또 한자도 있죠. 실수의 모습을 잘 배워서 우리는 그 실수를 극복하고 어떻게 회복할지, 또한 실수를 피할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 떠나라, 계속해서 가라, 약속을 붙들고 가라 할 때 어디로 가란 얘기였죠? 어디로 가란 얘기였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란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은 살면서 가나안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 가본 것이었어요. 마치 제가 성일교회 부임할 때 성남에 처음 와본 것처럼요. 처음 와본 것처럼 가라고 했을 때 처음 그 땅을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갔다가 그 땅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기근, 바로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난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풍년을 주세요. 넉넉하고 기쁘고 좋은 일을 주세요. 그러나 때로 흉년 혹은 기근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배드릴 때 기쁘고 즐겁고, 오늘 우리 세 가족 와서 너무 기쁘게 서로 축복하더라고요.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아까 광고한 것처럼 낙심할 때도 있고요, 눈물을 훔쳐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몸도 영혼도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꽃길만 걸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면 인생이 파도처럼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이 파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은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어려운 일에 이 두 가지 상황이 병행할 때 오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 안 그럴 거예요, 저 잘할 거예요, 예수님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복만 주세요 라고 하고 싶죠.
근데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지금 다 컸다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큰 줄 알죠. 근데 부모님들은 어때요? 갓난아기 때부터 키워보면 알죠.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나 예뻐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맨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만 있는 아이가 사랑하면 할수록 이 아이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좀 걸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이게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할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지 모르는데 우리 고재성 집사님네 집에 아기가 있잖아요. 이제 한 3개월 됐나요? 태어난 지? 예. 우리는 못 듣지만 아마 부모님은 벌써 엄마, 아빠라고 말한다고 느낄지 몰라요. 막 세상이 안 듣는 걸 막 들을 때가 있거든요. 부모는 기대하죠. 그래서 이 늘 기어만 다니고 늘 엎드려만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조금 자라면 기어고 손을 잡고 일으켜서 아장 이렇게 걷게 만들어요. 자꾸 걷게 만들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어떤 연구 조사 보니까요, 한 아이가 엄마 혹은 아빠라는 말을 할 때까지 부모로부터 약 25,000번에서 30,000번 정도 그 말을 듣는데요. 그렇게 반복해서 듣다가 이제 한번 비슷한 뭔가를 하면 아빠 했다고, 엄마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였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왜냐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내 입으로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부모라는 분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세워요. 나는 앉아 있고 싶고 누워 있고 싶고 이 요람에 편히 자고 싶은데 자꾸 영차 아장 이렇게 걷게 한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러시죠? 그리고 애한테 자꾸 말을 시켜요. 나는 자고 싶고 그냥 우유 먹고 잠자고 싶은데 자꾸 엄마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시켜서 결국 내 입으로 자백하게 만들잖아요. 아이의 입장으로 보면 부모가 기대하고 부모가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은 부분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물론 다 지나서는 추억이지만 그 당시에는 괴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린 성도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면 우리도 영적으로 늘 기저귀 차고 있고 싶고 늘 엄마 아빠가 주는 밥만 먹고 싶고 뭐 돌아다니고 말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그냥 늘 누워 자고 편하게 쉬고 싶은 것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본성일지 몰라요. 그러나 좋은 부모라면 마땅히 당연히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자라나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고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하는 그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곳을 떠나라 하셨고 가라고 하셨고 약속을 꼭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라고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떠났고 나아갔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 이제 엄마 할 줄 아니까 됐다. 이제 말 은퇴해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이제 한 발짝 내딛었네? 됐어 이제 네 인생 알아서 살아.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기근이라는 그 다음 과정, 다음 스텝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기근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에 곧바로 꽈당 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믿음의 요구인 이 기근의 어려움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약속의 땅을 지켜내기를 원하신 두 번째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 있어야 할 곳을 떠난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에는 정체성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으로 애굽 사람인 척 아내를 여동생인 척 거짓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넘어 16절 보니까요, 그 거짓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와 이런 많은 부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요, 열심히 근면한 결과가 아니고요, 거짓말을 한 결과로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표를 딱 붙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20절 보니까 이집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실수했던 모습에서 분명 배울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은 배워야 하지만 그의 실수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이러한 실수의 모습을 피하는 길, 이러한 실수의 모습을 우리도 겪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의 축복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실수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실수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아브라함은 왜 실수했을까요?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환경을 너무 의식해서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환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거나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면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실수하게 돼 있어요. 10절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주어진 환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목축업을 주로 했죠.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있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의 이 산악 지역에 있는 푸른 초장이 있어야만 양들이나 소나 낙타, 염소 이런 것들을 먹이고, 그것을 통해 목축업을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9절 보니까요, 9절 뒤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남방으로 옮겨갔을까요? 목축업을 하려면 좋은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기근 때문에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이스라엘 제일 남쪽 끝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집트가 딱 붙어 있는 경계 지역이 있습니다.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왔냐?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집트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하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월급 많이 주는 데 있으면 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구한 그 믿음의 근본 원리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아브라함에게 점점 이 세상적인 게 눈에 보입니다. 어디 더 살기 좋은 데 없나? 어디다 월급 더 많이 주는 데 없나? 어디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자녀 키울 만한 데 없나? 물론 환경은 중요한 요소지요. 그러나 그의 신앙의 정체성과 그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믿음까지 저버리면서, 분명한 명하신 성경적 기준까지 저버리면서 눈이 동그래져서 이 환경에 목을 매이면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죠. 아마 다음번에 나올 텐데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선택하라 그랬어요. 롯아, 네가 좋은데 선택해. 롯은 어떻게 했어요? 목축업하기 가장 좋은 곳을 바라봅니다. 쭉 바라보아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였어요?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엄청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환경만 바라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득 넘쳐있는 죄악된 삶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아니 그 이상의 멋지고 아름다운 땅, 이집트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어려움이 닥칠 때,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놓치면 믿음의 사람도 환경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환경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고 극복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따로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보면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치고 막 파도가 칩니다. 그때 저기 물 위로 걸어오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오셨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깜짝 놀라서 주님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 위를 걸어 오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베드로가 갔을까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그의 후손인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예수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요. 베드로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한 발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 말고 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환경이죠. 환경.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시험과 또 극복, 믿음과 또한 실수의 가장 큰 경계선이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 주변엔 기근이 나타날 때도 있고요. 비바람 치며 폭풍이 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폭풍 없는 인생은 없지요. 환경 어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환경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거나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극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아예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더 두려워할 것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하는 어떤 여성분이 계셔요. 초보 운전할 때는 겁이 나죠. 초보 운전할 때는 저도 처음 이렇게 운전할 때 옆에 있는 시계를 못 보겠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사고 날까봐 백미러를 못 봐요. 그래서 한참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 백미러가 접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초보 엄마예요. 운전하기 너무 두렵습니다. 옆에 차도 무섭고 신호등도 무섭고 다 무서워요. 그래서 운전하기가 두렵죠. 그런데 만약 그 엄마의 소중한 아이가 고열에 시달려서 지금 응급실에 가야 돼요. 그러면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건 운전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내 사랑하는 아이들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 엄마는 용기를 내요. 아니요, 용기를 낼 것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 무조건 시속 120km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분명 초보 운전자에게 운전은 두렵고 이 주변 환경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주변 여건이 힘이 듭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너무 의식했다고요? 환경. 두 번째는 사람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막상 이집트로 내려가 봤어요. 환경 때문에 등 떠밀리듯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집트 가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집트 나라 가니까 이집트에는 왕이 있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일부 다처제라는 제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경을 지나가다 예쁜 여인만 보면 전부 다 후궁으로 데려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파라오 왕은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아직 부인이 뭐 어떻게 데려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사레 보고 뭐라고요? 여동생이라고 속인대요. 왜요?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자기가 살려고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까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주어진 이 돈의
돈이 너무 신경 쓰이고 돈이 너무 두려우면 결국 그 돈 때문에 사람 앞에도 쩔쩔매는 것 같아요. 건강은 어떤가요? 건강 때문에 늘 건강 염려증에 빠진 사람들 보면 결국 사람 관계도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작 두려워해야 할 존재, 정작 가장 신뢰하고 가장 신경 쓰고 가장 마음에 가득해야 할 존재를 여러분 놓쳐버리면요, 환경이 무섭고요, 사람이 무섭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앞에 있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눈앞에, 내 주변에, 내 삶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내 마음을 오로지 빼앗겨 버리면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가 감정, 두 가지 감정 있죠.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 이 정도는 믿음이 있지. 난 예배자인가? 예배자이지. 하나님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난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럼 기도하지.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에 나도 알게 모르게 환경과 사람과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신경 쓰고 의식하다 보면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요, 그것이 너무 두려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준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가 딱 뜰 때 대부분 비행기 뜨는 얘기하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어디 뜨고 싶은가 봐요. 비행기 뜰 때 예를 많이 들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비행기 날려면 가장 중요한 힘이 뭐라 그랬죠? 양력이라 그랬죠. 하늘 나는 힘을 양력이라 그럽니다. 새가 이렇게 나는 힘도 양력이죠. 비행기가 뜰 때 양력이 필요한데요, 비행기가 하늘에 날기 전 활주로에 딱 있을 때 이 비행기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죠? 중력이 있어요. 땅으로 이렇게 끄집어 당겨요. 그러니까 활주로에 딱 서 있는 거죠.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쭉 나는 순간 양력이 작용하면 하늘을 나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하늘을 날 때 중력이 없어진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중력은 그대로 있어요. 중력이 있는데 그 무거운 이 쇳덩이도 돼 있고 사람도 몇백 명씩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우리 캐리어의 짐도 가득 차 있는 그 비행기가 그렇게 무거운데 중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죠? 중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힘, 무슨 힘? 양력이 중력보다 커지는 순간 하늘을 날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저 하늘에 수많은 비행기들이 떠다닐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에 중력이 있을까요? 여전히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중력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더 큰 힘이 있을 때 하늘 위에 멋진 창공을 날아서 해외여행도 가고, 그렇게 좋은 데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돈도 많고 힘도 세고 능력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누군가를 보면 무시가 되겠죠. 나보다 못하면. 그런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머릿속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꽉 막혀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받아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두려운 것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마음이 딱 닫혀버리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초보 운전자가 용기를 내서 운전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을 찾게 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필요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꾸준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경외한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찾아보니까요, 시편, 잠언 등 구약에 있는 시가서에만 여호와를 경외하는까지 치면요 63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만 63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시가서에만.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가 내가 바로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재앙을 면하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가장 강하고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환경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섭게 하는 폭군이나 우리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독재자가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을 너무 의식했어요. 사람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은 연약한 우리의 가운데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환경에 매몰될 때가 있죠. 풍덩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연락처 받는 것도 힘들고 갑자기 전화에 그 사람 이름만 떨면 벌벌 떨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관계의 이 힘과 에너지 다 빼앗겨 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마땅히 경외해야 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이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들어갔죠. 들어갔다가 거기서 먹고 살다가 거기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했다가 아내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양과 낙타와 소와 이런 많은 얻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발각돼서 애굽에서 추방까지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그냥 몇십 초 몇 분 만에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긴 여정,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까지 왔던 여정만큼이나 긴 시간을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다시 가나안까지 돌아오는 아주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니까요,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그렇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10절부터 11절, 12절, 13절, 14절 입 아프네요. 20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4절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미리 한 절 볼게요.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처음 제단 쌓은 곳에 가서 그제서야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그 이집트의 환경의 시험, 사람의 두려움, 이 빠져있는 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고 기도를 소홀히 했어요. 물론 어쩌면 아브라함이 뭐 작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렸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아놓고 성경 읽으면서 큐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12장 8절부터 13장 4절까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에 다시 처음 쌓았던 그곳에 가서 그제서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긴 유혹과 시험 기간 동안 진정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소홀히 되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의 말씀을 따지면 예배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고 어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도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생소한 곳이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가고 거기서 양과 소와 낙타와 점점 부유해지고 그곳에서 애굽의 신문물 가운데 새로운 도시 가운데 즐겁게 살면서 오히려 배가 부르고 등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수하고 넘어진 결정적인 이유예요. 예배가 소홀히 되고 기도가 소홀히 되면 우리는 큰 실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정이라는 것은 참 의미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번의 실수로 이집트에 갔지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의 말라기를 보았죠.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이 쓰러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는 있었지만 그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예배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고 영적인 리더들과 제사장도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잠시 예배가 흔들릴 수 있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잠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아무리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지만 믿음 따라가고 믿음을 붙들고 살지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나도 알게 모르게 영적인 이집트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이집트 생활에 만족하며 흔들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제단을 온전히 쌓는 여러분 됩시다. 다시 기도의 생활을 경건하게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너무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너무 두려운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이만큼 에너지를 쓰고요, 사람들한테 이만큼의 에너지를 쓰니까 주일날 예배 오고 목장 모임을 해도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자꾸 약해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소홀히 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로, 온전한 기도자로 다시 나오기를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2주간 특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시 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죠.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특별한 기도 제목이 교회 가운데 있잖아요. 그 중요한 목적을 향해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하거나 우리가 연구해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구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극복할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두렵고 관계 때문에 속썩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갖는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우리의 예배의 영성이 건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지고 다시 우리 신앙의 기준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는 또 기도의 2주차 이제 7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실수가 우리 실수가 되지 않기를, 설령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실수했지만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